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해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35장에서는) 먼저 레위인들의 부양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에게도 살 곳이 필요했고 가축과 짐승을 기를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축을 예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11조를 받았고 백성은 그들에게 집과 가축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파들은
분량에 따라 레위인이 살 성읍을 내놓았습니다. 규모가 큰 지파는 성읍을 더 많이 내놓을 것이며 규모가 적은 지파는 덜 내놓을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사역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주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레위인에게는 기본적으로 48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진 성읍 가운데 6성읍은 도피성의 역할을 합니다. 도피성의 용도를 11절,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살인자가 저지른 살인이 우발적 살인인지 고의적 살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살인에 사용한 무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에 사용한 무기에 따라 의도성 여부가 갈렸습니다. 철 연장이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사용했다면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의 죄를 물어 피해 보복의 간섭대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했습니다. 따라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하게 할 성을 말합니다. 우발적 살인의 경우 피고는 도피성으로 보내졌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즉시 피고는 도피성으로 달려가 보호를 요청하고 심리를 받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해 보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복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음에 대한 복수를 했습니다. 도피성은 이런 피의 복수로부터 피고를 보호하며 그 살인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를 변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요단강 서편의 세 곳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가 발생하면 범죄자가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전국에 고루 분산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의 복수를 피해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곳도 죄를 지은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라면 더욱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지중 살인한 자들을 위해 가까운 곳에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피처는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도피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도피처가 되신 주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